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잠시만요. 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박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박해받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박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박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은 밥 안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을 거예요? 버릴 거예요? 예? 뭐요? 왜 그래요 갑자기? 예? 예.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때린다고 하면은 1번 나는 배교한다. 2번 나는 그래도 신앙을 지킨다. 몇 번이에요? 예,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한 대 쳐 맞아봐요. 예. 무진장 아프면은 내가 배교할지 신앙을 지킬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박해라는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활동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박해라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은 악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막 뿌리째 흔들고 있는 그 악의 활동이 드러나고 있는 그곳으로 내 스스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오늘 복음에 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누구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힘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너무 바래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증언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순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억압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피하는 게 우리들의 몫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일으키는 열매, 이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철저히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일인 겁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막 이렇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하셨냐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슬기롭다는 것은 현실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박해로 드러나는 악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뱀 요즘 보기 힘들죠? 근데 이제 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딱 봐가지고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딱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싹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예.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 물죠. 예. 그러니까 뱀처럼 빠른 판단력, 내가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여기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내가 판단하고, 예. 박해로 드러나는 그 악에 굳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지니라고 말씀하시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는 것, 이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내가 갖고 그 믿음의 모든 것을 내가 맡길 줄 아는 그런 나의 자세,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굳이 악이 드러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유혹당하고, 내가 굳이 그 악이 나를 막 뒤흔드는 그곳에 내가 스스로 찾아가 가지고선 내 믿음을 증언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악이 드러나는 곳에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내가 뱀처럼 지혜롭게 피할 줄 아는 판단력을 지니고, 도저히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는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을 줄 아는 믿음을 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천주교회, 그리스도교의 순교는 절대로 죽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의 길인 겁니다. 피를 흘리는 박해나 순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생명과 사랑,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고, 피를 흘리는 박해는 사라졌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박해의 시대에 우리도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믿음이 더욱더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끌고 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신앙인다운 판단력이 필요하고,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 1독서 말씀 들어보죠.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아뢰어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마치 창세기에서 빛이 생겨라 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 세상이 혼돈과 어둠, 공허와 텅 비어 있고 아무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었죠. 그 상태에서 빛이 생겨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자 사람이 살 수 있는 질서가 잡히게 된 것처럼,
사람이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질서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실천하고 기억하는 삶은 우리 안에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믿음과 판단력을 길러줍니다. 악이 드러나는 곳에 굳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악을 이겨야겠다, 이런 무모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함으로써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순박한 믿음을 길러줍니다. 신앙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들을 마음 자체가 없거나 들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뱀처럼 슬기로운 판단력과 비둘기처럼 순박한 믿음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한 대 딱 쳐맞으면 폐교할게요. 곧바로 이렇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밥 한 끼만 굶겨버리게 되면 폐교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들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거, 이거를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신앙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영혼 안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게 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도 없는 것이고, 악이 드러나고 있는 곳에 교만하고 자만해서 내가 가서 해보지 뭐 그래 놓고선 죄 짓고선 주님께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뱀과 같은 슬기로운 판단력, 비둘기 같은 순박한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힘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성호경을 긋고 그날 복음을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라져버리니 하느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도 없고, 악을 피하려는 판단력도 없고, 피해야 할 때는 다가가서 죄져버리고, 맡겨야 될 때는 힘들다고, 이런 하느님 필요 없다고 원망하고 믿음 버려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되겠죠. 오늘 하루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피하십시오. 굳이 거기에 있지 마세요. 같이 있으면서
의미 없이 떠들고 죄짓고 남 죄 저지르게 만들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 뱀처럼 슬기롭게 피하는 하루. 그리고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보는 하루.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죄 짓는 자리를 피하고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기도를 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화낼 것 같으면 피하세요. 가서 누구 때릴 것 같으면 피하세요. 가서 험담할 것 같으면 피하세요. 예. 가서 내가 하나님 잃어버릴 것 같으면 피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성호경 긋고 성모님한테 도움 청하는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은 성모성 한번 바치세요. 성호경 그으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피를 흘리는 박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악은 여러 가지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영적인 박해를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 안에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아멘.